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 초청잔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기억할 말씀인데, 부활주일 지나가면 지나갈 것 같아서 또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14절 말씀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목만이라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15절 말씀대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무서움,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 이유는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준다는 것은 도와주려고, 보살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누가 좀 듣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번 따라해 주시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 초신자들도 있고 기존 신자들도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못이 박히는 것처럼 박히면 좋은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번 따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봐주고 보살펴 주려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요. 14절 상반절을 하잖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살과 피를 가지고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육신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이단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혈과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17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 같이, 우리들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9절 말씀에도 가면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리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성육신에 관계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눈도 2개고 코도 2개고 손가락 발가락도 10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의 다 권세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향으로 복음이 전환되는 하층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소망이 올라가는 것 좋아해요. 올라가야죠. 천국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권세처럼 떵떵거리고 막 힘있고 집권하고 압제하고 이런 올라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절 상반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혈과 육,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데 그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오셨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입니다. 여기가 잘못되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체를 지니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번째 이유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과 육을 가지신 분으로 온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방되었습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 피로만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이해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이해함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구약시대의 비둘기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염소를 통해서 송아지를 통해서 소를 통해서 피 흘려서 그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드릴 때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 죄값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설명해 주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삶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서 자기 백성.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도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에서 해방되었음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내 육체를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마시고 이제는 의가 왕로로 타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를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요. 넘어왔는데요, 16절 하반절 말씀에 죽어주신 이유는 세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37편 24절 이제 의인 이 시편 37편 말씀에는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왜 의인들은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의인을 말씀해요. 그는 넘어지나, 의인도 넘어지죠.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는데 인간의 잘못된 생각 또 죄악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또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의인들은 오뚜기가 돼야 된다.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는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고,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쓰러뜨리면 또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실수가 있고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또 일어나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만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 붙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또 듣고 해도 또 읽어도 은혜로운 말씀, 가장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거듭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준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붙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축복.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요셉의 애굽에 팔려 내려갔잖아요. 보디발 가정에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가정에 형통의 복이 임했고, 또 보디발 자신도 요셉 때문에 자기 가정에 복이 임한 줄 알았습니다. 보디발 부인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도 요셉만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도 하나님이 따라가셔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특별히 전옥도, 간수장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요셉이 형통한 복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총리 되어서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지혜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굽을 잘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가홍배를 도와주리라. 가홍배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줘요. 오른손으로, 그것도 왼손이 아니고 강한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리고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려고 하나님께서 굳게 하여 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어찌 놓겠습니까? 그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것도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가 가홍배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누구에게 영생을 주노니,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믿으시는 분 아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정말 복된 말씀이죠. 우리의 최고의 소망 영생인데, 우리의 최고의 소망 부활의 사은 소망인데,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김성태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아이고, 니까지 이제 나에게 무슨 놈의 영생을 주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진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멸망해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벌 당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었으니 참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면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줄로 믿습니다. 지옥 여러분들은 못 가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되어 있고 뭐라고 했어요? 넘어져도 다 붙잡아준다 이거요. 다시 일으켜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영생에 들어가게 하셔요. 하나님 그래서 29절 말씀은 그러잖아요. 만물보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려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버지 손을 붙들면 우리가 아버지 손을 붙들면 놓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주 딱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전혀 놓지 않는 그런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 손에 있는 우리를 빼내려고 해요. 빼내가지고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지옥에 같이 가려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아버지 품속에 거해야 돼요. 아주 시험거리가 있어가지고 교회 막 파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어도 넘어지면 손해요. 진리 떠나면 손해요.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십자가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영생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방주 떠나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교회는. 그래서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아버지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다 그래요.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확신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확신하는 거죠. 내 아버지 손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너를 빼앗을 수 없다.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영생을 주노니 라고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붙들려 주려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붙들려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혈육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자녀가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는데 아무나 붙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아니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 붙들어 주지 않아요. 자, 3장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3장 9절 말씀. 자,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잘못했네.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 반드시 계신 거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셔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6.25 이후에 고아들도 많고 먹을 것도 잘 얻어먹고 이랬던 나라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내에서 또 교회 마룻바닥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일으켜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어요.
가정들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오후에 미얀마 선교사님이 오시겠지만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올려주는 그 카톡에 사진들 보면 지금요 이렇게 쉼이 없어. 무너진 그대로 있어. 건물들이 그대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참 먹을 것도 없다고 하고 참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산불 피해 일어나니까 막 구조하는 사람들 가고 집도 지어주고 뭐 병원 의사들 가가지고 진료해주고 이런 참 좋은 그런 여건 속에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한번 저는 인사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준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아니 자녀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가지고 모아놨던 물질도 학비도 주고 뭐 결혼 자금도 주고 요즘에는 뭐 집도 사주고 이러는데 자기 목숨도 내어주신 예수님인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다가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우리를 날마다 항상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범사에 하여튼 형제들과 같이 되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그래요. 우리를 형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거죠. 형제라는 단어가 11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한번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절, 11절, 12절에 나오는데 11절 말씀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옆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참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야, 예수님의 동생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맏아들이라 그래요. 1장에 보면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성경은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동생이죠. 그러니까 형제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아이고 저 같으면 그래요. 제 동생이 맨날 죄나 짓고 나무거나 흠치기나 강도나 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살면 야, 너 부끄럽다 부끄러워. 내 동생이라고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원수, 말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동생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된 거,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말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대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이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중반절에 그래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아들들,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앞으로 장차 우리를 이끌어서 교회에 나오게 하지만 장차는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참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영광에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대한민국 사람만 아니고 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 일부, 저 남미, 칠레, 아르헨티나, 우간다, 아프리카, 전 세계 온 백성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다 여러분들 성경에 아주 빨간 글로 쳐놔야 돼요. 빨간 글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셔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영광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마시고 시험이 있어도,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능히 도와주시는, 어떤 시험이 와도 예수님 시험에서 이겼으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또 사탄의 미혹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할 능력을 주셔요. 성경 말씀만 찾아서 적어놨다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해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또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요. 또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하여 주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살면 시험이 와도 그 시험 가운데 건져주신다 말씀해요. 내가 더 하면 이거 막 준비한 설교 다 하려면 더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딱 하여튼 제목만이라도 알아요. 기둥만 6가지 기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새 기둥, 이번 주에 새 기둥을 말씀드렸어요. 참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두 번째 이유, 죽음을 무수하는 사람, 죽음을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놓아주려고, 벗어나게 하려고. 세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붙들어 주려고. 네 번째 이유는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다섯 번째 이유는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려고. 마지막 하나는 강조하지 않았는데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10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모두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서 10절 말씀대로 예수님의 형제되어 우리 모두 다 영광에 들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와줘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세 번째 이유는